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오래전에 30년, 40년 전에 그때의 한국교회의 목표는 교회 성장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남원에서는 그래도 꽤 많은 성도들이 이 성전을 찾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 전체 교회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 정도로 큰 부흥을 우리 한국교회가 맞이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각 교회마다 전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습니다. 어떻게든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노력 끝에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 없는 큰 부흥을 우리는 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힐 만한 대형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탄생했고요. 그렇게 성장의 가속도를 붙였지만 여러분, 그러나 교회의 성장이 성도의 수가 많아졌다고 건물이 크고 화려해졌다고 해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의 신앙도 함께 성숙해졌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기에는 우리가 답하기가 부끄러운 모습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장했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장한 만큼 성숙해야 하고 성장한 만큼 그 성장에 따른 성숙함이 더해져야 그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이고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아닐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 다른 나라들은 제쳐두고라도 대한민국 땅에서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결코 그렇게 좋은 이미지만은 아니다라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교회를 조롱하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라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남원 산성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늘 10월 8일 이 시간에 대한민국 땅에 있는 교회들을 예배드리는 현장의 교회들을 한번 쫙 둘러보시면 그리고 둘러보시고 나서 무슨 평가를 내리실까?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산성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 어떻게 가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를 하나씩 보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습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교회 중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먼저 살펴보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1세기에 활동하면서 당시에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주후 81년에서 96년까지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다가 잡혀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 지금의 그리스도 영토입니다. 반모섬이라고 하는 영토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주일에 동굴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소아시아에 있던 당시의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음성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지도가 보이시죠?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반모섬도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7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걸 보면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그 7교회가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7교회, 저 7교회들은 당시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 더 확대하면 7교회는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만, 저 교회들만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각 나라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을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먼저 살펴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도시로서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 그리고 시리아에 있었던 안디옥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땅에 이어서 여러분 로마 제국 땅 중에 지배하고 있는 땅 중에 네 번째로 큰 항구 도시. 여러분 지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항구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네 번째로 큰 항구 도시였다라고 하고요. 인구가 약 25만 명 정도 살았습니다. 지금 25만 명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25만 명은 그래도 상당한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이면서 자유도시로 있었는데요. 이 자유도시라고 하는 말은 로마 군대가 이 땅에 주둔하지 않고 총독이 정기적으로 이 땅에 순회하면서 재판을 열면서 또 자치시대를 열었던, 그래서 직접 군대가 주둔하지는 않아도 총독을 통해서 지배했던,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에베소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자신들의 자치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요, 매년 5월 되면 이 아데미 축제라는 게 있어요. 아데미 축제가 열리는데 이 행사는 오늘날로 비교해 보면 올림픽과 맞먹는 그런 큰 행사였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데미는 뭐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축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바로 이 아데미 신앙의 중심지였고,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데 거기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면 아데미 신전이 저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신전 그 바닥 면적이요, 가로 세로 약 55m에서 115m 정도니까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퀼른 대성당보다 한 1.5배 더 큰 그런 규모였고요. 저기 보이시는 여러분 기둥이 대리석 기둥인데 127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이 127개로 둘러싸여 있을 정도면 얼마나 웅장함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전 젖들에는 한 번에 약 5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대한 신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아데미 축제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때마다 성창이라고 불리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어요. 저 신전에서 있는 성창이라고 하는 여사제들이 아데미 신상 앞에서 춤추며 음란한 행위들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전 앞에서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가 성행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저 아데미 신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버금갈 만큼 문화나 예술이 발달한 도시였지만 동시에 각종 우상 숭배, 미신, 주술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데미 축제가 열리고 있고 그 에베소 지역 전반적으로 우상과 미신과 주술 따위가 넘쳐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성전 밖을 나가면 얼마든지 타락하기 좋은 환경, 시험 들기 딱 좋은 환경,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에 젖어들기 딱 좋은 그런 환경에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먼저 우리 주님이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의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자, 이런 음란한, 이런 타락한 배경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매우 어려웠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칭찬을 합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은 하나가 뭐냐? 당시에 여러분 타락한 문화도 있지만 그 교회 안에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악한 세력들이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복음의 은혜들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서 보다시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보아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그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 물질 문화, 여기에 빠져서 교회를 더럽히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라고, 교회 지도자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니 에베소 교회도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가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여러분 6절에서도 보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니골라 당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에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으로서 교회 교리를 왜곡했던 사람들이에요. 왜곡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미혹하는 세력들이 바로 니골라 당이었는데 이 니골라 당은 당시 교회 곳곳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흩어져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 영지주의의 이단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영적인 것, 영적인 세계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체는, 몸은, 육신적인 것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괜찮다. 물질과 육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괜찮다. 뭐만 중요하다고요? 영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영혼이 충만하게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고요. 밖에 나가서 내 몸을 아무렇게나 굴려도 타락한 곳에 아무데나 내 몸을 던져놔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신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했고요. 이 니골라당과 같은 사람들은 음란한 매춘 행위에도 동참한 것들로 보여집니다. 로마 황제 숭배하는데도 아무런 생각 없이 참여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신앙적인 양심도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영광과 물질의 쾌락과 타락한 문화 가운데 젖어서 분별력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 영지주의 이단들의 세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음란한 에베소에서 세상과 타협해서 복음이 아닌 것들로 믿음을 더럽힘으로써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드러냈다. 그리고 미워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타락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러운 문화가 신앙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기에 좋습니까? 교회 밖에만 나가면 넘치는 문화와 넘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 내 귀를 속삭이는 것,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타락의 문화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미혹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행위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지도자를 분별력 있게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여기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서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지치지 않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읽었지만 본래 의미를 살려보면 지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로마로부터 박해도 심하고요, 거짓된 사도들도 넘치고요, 주변에 타락한 문화들이 넘치는 그 세대 가운데서도 박해가 지속적으로 있음에도, 신앙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많음에도 지치지 않고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동요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것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굳건하게 서 있었다, 지치지 않고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로마 황제라든지 로마의 지배 세력들이 더 지칠 정도로,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지칠 정도로 그들은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고 문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신앙에서는 위험한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똑같이 적용해서, 아이고 우리 동네의 문화가 그런데, 음란한 문화가 우리 동네의 문화고 그것이 당연하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니까, 여러분, 신앙에서는 이것은 우리에게 독소 조항과 같습니다. 분별력 있는 신앙은 남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시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가 그렇게 하더라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주님이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죄악이라고 하고 그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그 더러움들은 드러내어서 완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도 그런 교회에, 그런 성도들에게 칭찬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 뒤에 이어진 말씀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는데, 잘한 게 있지만 너에게 부족한 것, 책망할 것이 있다.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처음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났을 때 그 주님을 뜨겁게 고백했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했고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주님 앞에 내어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믿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은 다 변합니다. 뜨거웠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질 때가 있죠. 식어진 사랑으로 소원해진 여러분 부부들을 보면 그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셔서나 집에 가서서 우리 한번 물어보셔요. 남편이나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좀 요즘 서운했다. 요즘 내 말을 별로 이렇게 잘 안 듣고 좀 나에게 좀 섭섭하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이 식었어? 나한테 사랑이 식었어?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 남자들이나 특히 남편들이요. 아니, 아직도 뜨거워. 이렇게 답해 줄 수 있었으면 답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그런 걸 물어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꼭 말해야 알아?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니야, 아직도 난 뜨거워. 그렇게. 어떻게 여자분들만 아멘을 하시고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이 목사님 뭐 그런 걸 또 예. 가정에서도 뜨거운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배우자감을 만나고 결혼해서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점검을 하세요. 사랑이 식어질 때마다 예, 따끔하게 하나님께 이른다. 사랑이 식어지지 않을 때 그 가정에 은혜가 있습니다. 부부관계고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물며 주님과 참 사랑을 느꼈을 때,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감격했을 때, 여러분 우리 그때 얼마나 많은 고백들을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점차 그 사랑이 식어지고 변질되어 갔다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냉랭해지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먹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겪으면서도 지켜가고 있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식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랑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뜨겁게 달굴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실수해도 잘못해도 그냥 덮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사소한 문제도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 한마디에도 짜증이 늘고 분노가 솟아오르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꼭 저를 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인간관계, 삶에서도 회복해야 되지만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처방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즉 이 말입니다. 너의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빗나갔는지, 어디서부터 추락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그 사랑에서 미끄러졌는지, 언제부터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냉랭해졌는지 돌아보는 시간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무덤덤해졌을까? 내 마음이,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신이 식어버린 사랑이 어디서부터 그랬고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인정하고 인정한 다음에는 그 잘못된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뜨거웠던 그 감격을 내 안에 다시 끌어들고 와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 식어졌던 그 마음을 다시 불을 지펴서 뜨겁게 만들라는 것이죠. 냉랭해지고 무기력해진 내 신앙에서 주님 생각하면 다시 눈물이 나고 주님 생각하면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은혜 상태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회개의 목적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신앙의 눈을 주님께로 다시 돌리는 겁니다. 주님보다 더 눈을 돌렸던 것, 주님 마음을 얻기보다 더 마음이 갔던 것, 거기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뜨거웠던 자리로 방향을 돌리고 시선을 돌려서 주님의 그 뜨거움이, 그 십자가의 뜨거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까?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뜨거운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식어진 곳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타락해진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옮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재해야 할 그곳,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그곳,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곳, 그 성전, 그 마음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안 계시는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곳에 있으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여기에 굳건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제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나 그런 교회는 나도 안 간다. 그런 냉랭한 교회, 그렇게 열정도 식어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살아가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도 없는 그런 교회, 나도 안 간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매일매일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의 예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잖아요. 버림받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무엘상 2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버림받고 난 이후에 사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리고 선지자로부터도 혹여라도 꿈으로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대답하지 않는 상태. 이게 촛대를 옮긴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떠나가 우리 교회에서 떠나갈 때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서 주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 아무리 간구하고 아무리 여기서 예배한들 주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는 이 말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지금 어떤 신앙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뜨거워져 있는가? 내 신앙은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으로 채워져 있는가? 첫사랑에 만났을 때의 그 감격들,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들, 언제라도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나오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감사를 해도 끝이 없을 것만큼 그 감격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무기력해졌고 식어졌고 냉랭해졌다면 오늘 그 첫사랑이 뜨겁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식어졌는지를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완전히 돌이켜서 다시 주님을 향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뜨거워집시다. 우리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서 뜨거운 신앙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런 은혜로 우리의 생명의 날들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